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너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음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되 기분으로 받아 뿌리가 없어 잠깐마다 실현을 하게 변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품는 좋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오면서 스스로에게 늘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혹은 앞으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종종 묻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어째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토록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해골의 언덕이라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왜 그는 묵묵히 고통을 참아내셔야 했는지, 죄인인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을 수 없는 무력감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이전 문맥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도 그것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제자들도 가까이 있기는 했지만 주님을 따르며 자신들의 소유로 섬겼던 이들이 누구였나요? 앞귀에 들렀다가 고침을 받았다거나 병고침을 받았던 여인들,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등의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손대시면 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모습을 1절부터 3절까지 보여주신 후에 4절로부터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4가지의 밭에 대해서, 이 마음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나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비유 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세상에서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을 꼽는다면 우리 퓨리탄들 중에서 신실했던 존 버넌이라고 하는 분이 쓴 The Pilgrim's Progress라는 작품인데요. 여러분 저는 어딜 가나 이 책을 꼭 읽으라고 저는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소설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맵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역사적인 고전이에요. 저도 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신학교 시절부터. 읽을 때마다 새롭고 또 이것을 읽으면서 영적인 가정에 대한 소중함과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를 비유 혹은 심볼, 상징이라는 옷을 입혀서 쉽고 또렷하게 크리스천이 변화되어가는 삶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로역정의 시작 부분에서 이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이 크리스천이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진 채 멸망성을, 자기가 살던 멸망성을 떠납니다. 그 손에는 성경책이 쥐어져 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뇌 속에서 그 땅을 떠나야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그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며 비웃고 당장 돌아오라고 소리쳤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집쟁이였는데요. 그가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는 크리스천이 왜 자신이 그 멸망의 성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경의 약속이나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그는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틈조차 보이지 않았고요. 사탄은 그의 마음 가운데 무관심과 교만이라고 하는 새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뿌리가 심겨지기도 전에 다 낚아채는 이러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잖아요.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낚아채버립니다.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풍겨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거든요. 깨달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그냥 흘려보내는지 몰라요.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과연 일주일에 얼마만큼 내게 기억이 되고 있나요? 그럼 말씀이 내가 목적을 가지고 집중하지 않으면 다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를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몇 년이나 따라다녔습니까? 3년이나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이 예수님 곁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지만 그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세상적인 욕망과 물질에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내 생각이나 가치관은 세상 속에 던져져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으로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던져져도 숨겨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예수님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경고하며 돌아설 기회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는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을 때에 무엇이라고 기록됩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악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 마음속에도 사단이 수시로 공격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제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쓴뿌리가 나와서 말씀을 전해도 이것이 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 안에 선한 마음이 있어야 선한 마음으로 강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그 말씀이 내 눈에 눈물이 되고 그 말씀이 영혼을 적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은 수시로 공격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 의인이었던 욥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 조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줬으니까 욥이 저렇게 선하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내 마음대로 해보아라.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가 가진 재물을 도적대를 통해서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자기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해 저주를 내리거나 하는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의 부인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랬잖아요. 사단은요,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려고 할 때마다 사단을 건드린 거예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어떻게 됩니까? 자결을 하잖아요. 사탄은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바로 나의 생각을 지배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두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 사단이 나를 자꾸 흔드는 악한 마음. 그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큐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살피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볼까요?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주님 앞을 가로막았죠. 앞과 뒤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바로 앞의 고백은 정말 성령 충만했던 위대한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지탄을 받는, 꾸중을 듣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은 언제나 사단에게 노출된다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무심코 입 밖으로 하는 말들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노림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 그죠?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것, 장담하는 말들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굳어져 있는 마음을 항상 말씀의 단비로 적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이 내 영혼을 촉촉하게 적실 수 있어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어떤 심한 말을 내가 들어도 어떤 수치를 당해도 다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 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도 믿지 마세요. 네. 저도 제 생각 믿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악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져 습기가 없어 말라버린 경우입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철로 역전에서는 고집쟁이와 함께 크리스천을 쫓아왔던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변덕쟁이였어요. 굉장히 우화적으로 이름들을 잘 만들어 놨거든요. 이 변덕쟁이가 크리스천으로부터 천국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와, 정말 멋지군요. 저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그 여행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을 나선 지 얼마 안 돼서 절망의 수렁이라는 진흙탕에 빠져버리고 말았을 때 거기서 허우적대면서 그의 태도는 180도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이것이 당신이 말한 행복입니까? 고작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길입니까? 이런 고생이라면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말씀으로 인한 기쁨은 잠시뿐이었어요. 작은 시련과 고난이 닥치자 그의 신앙은 뿌리채 말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결단을 하든지 새로워지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신년 초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다짐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원점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감정적인 신앙. 예, 감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뜨거울 수 있어요. 부흥 집회나 어떤 컨퍼런스나 코스타나 청년 집회나 뜨겁잖아요. 열심히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매일 듣던 말씀이 아니라 유명한 강사분 와서 우리에게 정말 임팩트 있게 우리를 막 사로잡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떠나버리고 나면 그 다음 사후처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혼자 자신의 습관에 젖은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정이 뜨거웠다가 다시 쭉 가라앉는 거죠. 정말로 성령께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분위기 자체에 취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대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고 오늘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스파크는 언제든지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불꽃이 믿음의 불길이 되어서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장작더미를 계속 떼야 되잖아요. 그죠? 장작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이 장작이 무슨 역할입니까? 말씀의 역할인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불을 지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만 온전케 됨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말씀을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본문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제 여행을 하던 크리스찬은 이제 좀 지쳐서 쉬려고 한 마을로 들어갑니다.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크리스찬이 도착한 곳인데 화려했습니다. 이곳은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그리고 쾌락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는 듯 보이다가도 바로 다시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세상의 염려와 쾌락이라는 가시에 찔려버리고 맙니다. 그 가시에 찔려서 믿음의 성장이 멈춰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지요. 즉 말씀을 듣지만 마음속 가득한 세상의 욕심이 그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추구하는 모임의 방향에 의해서 말씀의 기운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갖추었느냐, 어떤 것이 준비되었느냐가 아니라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인가, 유기적인 교회인가. 예수님 우리의 몸이고 우리는 주님의 팔과 다리, 몸통, 발, 귀, 손. 여러분들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전으로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그것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가꾸기에 힘쓰세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쓰세요. 주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힘쓰세요. 다른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구원 얻지 못한 생명을 위해서 애처롭게 기도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우리는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19절에서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뜨거운 주님 사랑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하지만 안전하다 생각하고 평안하다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는 세상 문화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위험성을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의 편향에 의해서, 사람들의 신앙적인 색깔에 의해서, 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교회가 나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성령 안에서 해야 할 교회의 사역, 교회가 붙들어야 될 사명 무엇입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복음을 든 교회가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것은 높낮이가 아니라 어떤 크기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면 오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이 세대가 요구하는 교회, 이 세대에 필요한 교회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날마다 현미경을 통해서 날마다 들여봐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상황,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들의 상황이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신진화론이라는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진화론이면 진화론이지 왜 유신진화론이에요?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가 교수직에서 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 유신진화론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마치 유행처럼 지금 교회를 막 지금 훑어가고 있는데 이제 합리적이잖아요. 현대인들이. 지성인이라고 하는 현대인들은 합리적이니까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아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를 붙이는 겁니다. 어떤 전제를 붙여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진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소설을 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온전한 복음입니까? 온전한 복음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 뇌가 얼마나 큽니까? 이 뇌가 주먹만이나 합니까? 이 작은 뇌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성령 하나님,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 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를 좀 흔들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지십니다. 저는요, 이제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죠? 모태신앙이고, 또, 물론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지만, 목회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야 되고, 흔드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제가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불을 내리셨어요. 장로교 교인들은 여러분 아시죠? 순복음 출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장로교 출신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용하고. 제가 어린 시절에는 장로교는 박수 치는 것도 경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주고 막 이랬던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럼 저에게 불이 내린 거예요. 방언이 막 터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 전도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충만하면 그것으로 됐지. 그 이상의 어떤 경험이 제가 필요합니까?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붙들고 제가 애통해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휘감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여러분 이거 믿잖아요. 바람이 부는구나.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내가 배운 것, 내가 배운 전공, 그것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을 가둘 수 있습니까? 가둘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유신 진화론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불로 떨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론을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것을 앞에 서 있는 리더들이 이 사상을 가지고 변화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제쳐놓고 자기의 사상을 드러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말씀으로 착각을 하고 그것을 듣고 아멘하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로. 서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사 직분을 이제 받으시고 또 앞으로는 권사님도 되셔야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직분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직분만 쭉 던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어야지 그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직분은 분명히 보여지는 직분은 있는데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많이 위기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씩 공공연히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지금 직설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어찌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함지 않은 그런 때에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 내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말세의 징조는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계속 보세요. 이걸 보면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그저 안일하게 난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생
인생이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림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사람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반증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렇게 쉽게 교회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주님 앞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된 모습을 이야기한 후에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축사하시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성찬의 의미를 깊이 설명합니다. 고린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시고 주의 떡과 주의 잔, 당신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의 몸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근본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세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들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인 거예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현은 말씀을 품는 좋은 땅입니다. 옥토죠. 쉽게 말하면 준비된 땅인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 사이에 끼어 있었던 이삭. 여러분 야곱의 일대기를 보세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고 장대합니까? 그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행적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이삭, 그들에 비해서 이삭의 인생은 별반 그렇게 특이점이 없어요. 그냥 잠잠하게 그의 인생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도 이삭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삭이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는 청소년 이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미 100세를 훨씬 넘긴 그러한 나이였어요. 근데 자기를 꽁꽁 묶고 칼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 눕히려고 하는데 이삭이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얘가 몰랐다면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반항하거나 뛰쳐서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이삭이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어떻게 저 제단 위에 묶여서 누웠을까? 아버지가 지금 끈으로 묶고 있는데 온전한 정신이었을까?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읽다 보면 그가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 한마디만 했어요. 네가 궁금해하는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이것을 이삭은 100% 믿은 것입니다. 아멘? 이삭은 100%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그러므로 그의 삶은 마치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목자들을 위해서 파놓은 우물들을 계속해서 뺏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자신의 목자들, 가축들을 먹일 물이 필요해서 할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뺏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삭은 조금의 어떤 대항을 하거나 같이 전투를 벌이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빼앗으면 또 자리를 옮기고 빼앗으면 또 자리를 옮기고 계속 옮기는 거예요.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누가 승리합니까? 이삭이 승리하죠.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포기한 거예요. 와, 즐기다. 이삭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삭은 우물이 나올 때까지 팠습니다. 할렐루야. 손 대기만 하면 우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그래서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앞서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막 설명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렇게 그 과정을 잘 통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삭이 브엘세바로 갔을 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과정을 잘 통과하니까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그에게 주신 시련을 잘 이겨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환상을 통해서든지 직접 나타나셨든지 우리가 그것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요셉의 하나님이 또 된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네. 이삭도 아기 낳는 게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의 삶을 알기 때문에 이삭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경건이 있다면 내 마음도 경건해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고 찬양대원을 하고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해도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는 언제나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이 그런다면요, 이해해요. 아, 하나님을 아직 모르니까 저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분명히 나랑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는 같이 찬양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시험에 빠지고 오히려 내가 내 믿음이 막 흔들리는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때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까 앞서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말씀, 그걸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이루고 있는 이 모임엔 어떤 이야기들이 서로 나뉘어져야 하는가? 내가 어떤 걸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건면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 용서받지 못해요. 성령을 어떤 사람이 회방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애써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가룟유다가 성령을 회방한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 길로 걷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종지부를 찍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새 교회에 주신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이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가시 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타거나 말라버리거나 시험당하지 않고요. 여러분 인내로 결실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어려움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의 고통을 그냥 죄성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고난은 여러분 정년의 과정인 거예요. 정금이 되도록 3,000도가 넘는 그러한 불꽃 속에서 불순물들을 다 걷어내고 온전한 순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올해도 이 주신 말씀들을 잘 받으셔서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는 말씀을 품는 좋은 땅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